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서로를 보며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의 선포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되, 연약한 부위와 또한 상한 마음과 힘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날 향하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지금 이 시간 이영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께 영광 돌리며 경배해 드리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배단위 교인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독수리의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비옥기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다시 아버지 그 시대를 돌아갈 수 있는 온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 원하며, 한국도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비오며 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주의 영이 같이 하사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손으로 행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승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셨길 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그런 신실한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장 모임 때 잠시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희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식스 플래그라고 하는 그런 놀이동산을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다고 그 일기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전화하고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 비 맞고 노는 것도 괜찮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이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 그래서 결국 그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비를 뚫고 이제 그 놀이동산을 가갖고 이제 거의 파킹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장대비가 이 이슬비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내릴 때쯤 되니까 거의 비가 멎게 됐어요. 물론 그 구름은 잔뜩 껴 있고 흐린 날씨였었지만 비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얼싸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비로 인해서 그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놀고 차를 타고 오는 중에 비가 막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다면 어쩌면 평생 이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마음의 간절함과 적극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라는 것도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한 거예요.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 사진이 아니라 컬러와도 같아요.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그냥 저절로 대충 그렇게 얻는 것이 구원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구원도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결국 일어나 걷게 됐고,
자신이 처해 있던 그런 모든 병을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평생 못 걷게 됐던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잘 포장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선물하는데 과연 이들이 어떠한 믿음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잘 아시죠? 베드로는 그 유명한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단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대단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랬던 그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로부터 정확히 10일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이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요한과 더불어서 기도하러 어디를 갑니까?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미문 앞에서 이 구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고쳐주는데 여러분, 이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병자를 고쳤죠?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이 하신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이 베드로의 삶도 변화시켰고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병자도 고쳐주셨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마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돼서 정말로 뭔가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죠. 또 때로는 지나간 모든 과거를 다 잊고 싶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경험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을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으로만 채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령님을 붙들고 그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권능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큰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이 권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이런 역사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의 삶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았지만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주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는 거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베드로처럼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 심령과 마음 가운데 꼭 모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믿음 그 두 번째는 성령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발걸음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처럼 이 미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 많은 시간을 오가면서 어떻게 평생 걷지 못해 구걸을 해야 하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눈에 띄인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결국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서 이 주목하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응시한 후에 뭔가 좀 집중해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해서 바라본 거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은과 금이었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과 금에 있죠.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과도 같은, 바로 거기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죠. 반면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영혼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정말 이 교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을 갖는 것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눈이 열렸고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성령님의 시선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시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단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선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믿음 그 세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이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죠.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우리는 이런 6절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죠. 정말 매일매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합니까?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지금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포함과 동시에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이 굉장히 무리한 행동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힘껏 당겨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여전히 걸을 수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한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또 나와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들을 고쳐주고자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치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결국은 고치지 못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이 말다툼을 하는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만일 고친다면 나 자신에게 자랑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또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가 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베드로의 믿음이구나. 정말로 이게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이 베드로의 믿음이 결국 이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결과를 곰곰이 따져보고 행동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될까 말까 아닌가를 고민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내려놓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손을 내밀어 그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망설일 때가 참 많습니까?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 병자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 그 한 학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40대가 거의 다 돼가고 이제 결혼해서 3살 된 자녀도 있는데 이제 이 그 청년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카톡을 보내줘서 자기가 간증한 그 내용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이제 제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그런 간증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그가 그 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건축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토고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가서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되게 그런 이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아원 원장이었었는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그 리스, 그 페이먼트를 낼 수 없어서 이제는 고아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청년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둔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돈이었겠지요. 그 모든 것을 그 고아원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나 큰 감동을 느끼고 굉장히 그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충분히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믿음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액션이에요. 그것은 행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매일같이 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또 위로해주는 사람도 또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만일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내로 기다리던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지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아픔을 이제 치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평생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제 성전을 처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며 기뻐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습관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그냥 시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 뛰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만 얻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흐트러져 가는 정말 썩어져 가는 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정말 평생을 정말 일어서지 못하고 그 병을 앓다가 정말 새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영혼을 구원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 혼자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을 통해 수많은 주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이 불구자가 치유받아 기뻐 뛰어 찬송했던 그 감격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버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버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의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이 불구자로 구걸하던 그 한 영혼의 그 가장 큰 필요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단순히 불구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앞길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또 옛날에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역사임을 우리가 또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여러 가지 복을 인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항상 한숨을 쉬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질병의 회복을 인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인하여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과 복음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까지 전달되고 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있는 저희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들의 간절한 중보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날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각 가정과 배단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월 14일 날 다음 주 주일날부터 썸머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썸머 타임 봄에는 spring forward 그러니까 한 시간을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주일날 새벽 2시에 3시로 앞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임원회의를 할 때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또 뜻을 우리가 품고 또 반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나가 계신 이남희 자매님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요. 많이 웃고 전에는 많이 좀 힘드셨는데 많이 웃고 또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또 전화를 하셔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그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은미 집사님이 어제로 이사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안부 전화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영철 장로님 부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이제 체크업을 하시는데 결과에 어떤 그런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그 나라 네. 아멘. 이한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그 모든 영토 가운데 우리 주 영토가 지원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